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양옆으로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인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작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인식한다면 또 우리가 그 안에 있는다고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늘 넘치도록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가 어렵다 하지만은 여러분 어렵다고 절대 고백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고백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리의 말,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뱉는 말이 생명이 나타나기 반드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 상황을 보면서 자꾸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수요일날도 제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아, 네가 말하는 대로 되는데 너는 왜 자꾸만 주변에 우리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 말고도 제자들 가운데 뺀질뺀질거리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유 저것들을 어떻게 멱살을 잡아가지고 막 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막 어떻게 흔들어 제끼 볼까. 하나님 왜 저걸 저렇게 하고 있어요. 혼자서 막 하면서 또 어떨 때는 뭐 목회자들을 모여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있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청년들이 그 성도들이 왜 힘든 줄 아냐.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힘들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누군가가 그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입술이 선포한 대로 되는 것인데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말을 할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뱉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럴까? 한경 왜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 딱 지적을 하시면서 네 입술을 다물어라. 그 영혼을 향해서 축복을 해라.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네가 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축복해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고 우리의 위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항상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갈망합니다. 늘 말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수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 무디가 복음 전도자잖아요. 이 영혼을 전도했던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했는 자였는데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뭐라 했습니까? 윤이 내가 만약에 다시 한번 인생이 나에게 한 번 더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허락하신다면 나는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좀 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한다. 왜요?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가 열려져야지만 삶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가 말년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의 계시 안에 우리가 이 새 피조물 계시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이 점점 이렇게 사라진다면 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인생은 늘 여전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 하다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났는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이 부어졌는데 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고 있어요. 의도를 잘 들으세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구약이 신약이 넘어가서. 말씀을 고백해라.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고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걸어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여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령의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기만 한다면 우리 삶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릴 것입니다. IMF가 터지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이것이 상관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위축되고 사망한 사람들이 지금 막 힘들다 하고 제가 만날 때마다 노예에서 또 만나고 어른들 만나면 또 주변에서 목사님 만나면 아이고 죽겠다 죽음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의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변 목사 교회 잘 되고 있지. 너 교회 잘 된다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떤 장로님 또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잘 되고 있는 거 알입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막 숫자가 뭐 조그만 것 같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뭐가 연약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결단코 내 입술을 통해서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정말 거듭나지 않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 종교인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너희는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이 이제 비록 어떤 상황에서도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있어도 어떤 때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양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양이 우리에게 좀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어떤 통로는 될 수 있지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세밀하다.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거듭날 때부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지난주 이어서 우리 2주 동안 2주 동안 하지 않았는데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거 세 페이지 3페이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해서 오늘은 한 장만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만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늘 말했지만 여정을 차를 이렇게 운전하는 운전대와 같다고 했는데 운전자는 항상 우리입니다. 본인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든지 여러분 의의 길을 걸어가니 항상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들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민감하니까 성령님께서 야 아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한 늘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두의 수예배 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걸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진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의 말씀 로마서 8장에 뭐라면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뭐라고요? 사망일 것이다가 아니고 사망에 반드시 아무리 눈에 보이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걸어간다 해도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 필경은 사망이랬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생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진리를 따르고 내 영을 인식하고 우리의 영이랬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생명과 평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어떤 다른 것들이 막 내 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경관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 경관진들을 깨트려야 돼요. 지지난주 설명했지만 그것을 제거하고 깨트리게 될 때, 내려놓을 때에 그때 더 선명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전대, 정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성령님은 옆에 딱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과 모든 땅의 건설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로도 하나님 너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나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맡기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죄를 지을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살지 말할 것을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누가요? 사단이 그에게 생각을 넣었더라. 그 받아들인 것도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이야기하셨지. 예수님은 발을 씻으면서 니다 대라고 이야기했어요. 니다. 베드로에게도 뭐랬습니까? 네가 너 팔 거다. 나 저주하고 버릴 거다. 주님,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했지만 선택은 누구였냐면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왜 여러분은 말씀을 자꾸 각인시키고 반복을 하고 계속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고 계속 또 간증도 똑같은 반복을 계속하고 여러분이 지겨울 정도로 왜 반복을 계속 시키냐면, 이 각인이 돼야지 그런 상황에 딱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대로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잘 보세요. 계속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반복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눈에 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눈이 활짝 열리는 순간에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했던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고 이거였구나.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증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옆에 앉으셔서 우리가 조언을 강구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옆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로봇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길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이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봐야 돼요. 나중에는 나오겠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고, 여러분 사업도 쉽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거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렐루야. 그 지혜를 여러분 나중에 설명하지만 명철을 의지하지 말했잖아요. 명철이 이해가 언더스탠딩이잖아요. 네가 가진 어떤 생각들, 네가 이해하는 모든 이성적 모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전문 분야에 자신이 열심히 하면 그것은 자기가 전문 분야를 생각하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넓고 깊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주도적으로 성령님께 맡기게 될 때에 맡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원하는 것, 조건이 뭡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영이고 따릅시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 여기서 원하는 것은 내 육체가 혼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원하는 거요? 내 영이. 여러분이 영에서 갈망하는 거 있어요. 내가 추구하고 갈망하는, 심령에서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기도하려고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혼적인 문제, 나는 예를 들어 지금 제일 급한 건 태블릿 사고 싶어요. 제일 급한 게 지금 자기한테는 이걸 안 사면 죽을 것 같고 문제가 일어났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엎드려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하려고 엎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영은 자꾸만 뭐래요? 야 이거 아니다 이라고 기도를 막아요. 하지 말라고. 기도를 하지 말고 이걸 막아버리고 다른 것들을 자꾸만 하게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갈망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우리는 눈에 보는 육신의 그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섰들땅 했다가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시작하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면 10시 반까 앉아 계세요. 왜? 일나요 전부 다. 오늘 제가 볼 거예요. 아유 내일 뭐 피곤한데 어떤 일이 벌써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벌써 여러분 시작하면 자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니까 나는 이 시간 되면은 잠이 오니까 졸아야 되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 되니까 이렇게 벌써 생각을 통해서 그게 들어오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벌써 생각을 통해서 누구에게 지금 나는 빨리 가서 집에서 쉬어야지. 그거 죄송하지만 그 막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육신의 심이요. 여러분의 그 육신의 그 몸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MP3를 보내주는 거 꼭 들으세요. 제발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육신의 질병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질병이 왔다 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질병은 절대 안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에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그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잘못된 생각을 넣고 나는 이제 어린애가 우리 주일학교도 잘 들어요. 목사님 나는 요 정도만 기도하면 돼. 아닙니다. 더 기도해야죠. 여러분 깡이 있어야죠. 정필도 목사님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했대죠? 내가 그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돼야지.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 됐다 했잖아요. 그런 깡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도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우리 교회 성도님보다 여러분들이 기도 더 많이 하기 주님 축복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 깡들 서로 목회자니까 기도 이만큼 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공식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두가 주님 앞에 전심전력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내 오늘 육신의 문제를 빨리 하고 싶어서 우리 이성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위해서 급하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 육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급한 것을 응답해 주겠다 아니라 내 영이 갈망하고 하나님이 갈망하는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즉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기도하다 보면 내 영에서 갈망하는 것이 떠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따라합시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자. 아까 명철이 영어에 보면 뭐라 했다고 여기요? understanding. 이해하다. 내가 지금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자꾸 왼쪽으로 가는데 내가 볼 때는 내 이해력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왼쪽으로 가라노? 말도 안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 생각은 자꾸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지만 설령 내가 눈을 봤을 때 그것이 내 이해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할지라도 내 영이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왼쪽으로 가야 되면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자들이 나아가야 할 자세예요. 그것은 결단코 실패가 없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으시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옳으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옳다는 것은 뭐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떨 때는 여러분 부딪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아닌데 나는 이렇게 안 가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보하셔야 돼요. 부딪힐 때에 갈등이 있을 때는 항상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선택하면 절대 실패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따릅시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2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진리가 말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한 번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 가운데 이게 맞는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들은 뭘 듣는다고요?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 접근해야 될 것이 무엇을 접근해야 된다 했습니까? 거울 논리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요 거울이 딱 있으면 얼굴에 딱 쳐다보면 여러분들 얼굴 보이잖아요. 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쳐다본 사람이 있어서 손 들어주세요. 나는 내 자신 한번 봤다. 뭐 사도 바울처럼 영이 빠져나가지고 자기 얼굴 본 사람 말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뭐 영이 빠져나가 자기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본 사람도 많고. 자, 그런데 자 본인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어 손 들어보세요. 못 봤잖아요. 저도 이 거울을 보면서 이 거울을 통해서 투영된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코가 이렇게 생겼고 눈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육신의 그 겉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은 결단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들어봐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된 축복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또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뭐랍니까? 너는 반드시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그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양이기에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다. 말씀의 거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도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자, 성경에서 아들이란 그 단어가 세 종류로 쓰임받았다고 이야기했죠. 생물학적인 아들. 생물학적인 아들은 헬라 원문에 보면 테크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갓 태어난 아이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는 네피오스라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로마서 8장 14절은 히오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는 거죠. 성숙한 자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거듭난 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태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엄마의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을 점차 조금씩 이해하고 듣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온전히 들을 수 있습니까?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죠. 어릴 때는. 그리고 아까 여기 말해 생문학적 이 아들들은 아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떻게 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들들은 제한된 삶이 아니라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5살 애들이 10살의 그 일을 알 수도 없고 20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아들이 되며 이제 어린아이들을 버리게 되고 더 높은 차원에 올라가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또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한, 내가 얼마큼 성숙한가 이렇게 돌아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의를 마음대로 빠지는 그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거, 그 말씀과 일치되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어린아이예요. 신앙생활 40년, 50년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의 열매를 주셨는데 교회에 어떤 시기줄들하고 분쟁이 일으킨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사람도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거예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말씀의 앞에 날마다 내 삶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돌아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안에 사랑의 열매들이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삶에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을 반드시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일치시킴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자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들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계획보다 그분의 계획이 더 위대함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가장 잘한다고 주장한 사람에게도 어떠한 조언을 해줄 수 없잖아요. 나는 내가 최고다, 내가 잘한다. 이런 사람들은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결국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면 내가 모든 거 안다. 이게 제일 위험하다 했잖아요. 나는 최고다. 여러 말했죠. 사실 우리 교회 우리가 이 새피조물 계시가 지금 이때까지 이 지구 여성사 이 모든 걸 보면 최고의 계시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최고 계시 안에 있지만 내가 최고다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최고입니다 이라고 나 다 압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배우다 보면 내가 다 아니까 웃자라고 이랍니다.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령이 나타나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삶 속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나를 통해서 통로들이 계속 열려야 돼요. 지금 한국이 제일 어렵대. 이것이 최고의 기회 우리에게.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어저께 저한테 연락 오시는 남자분 한 분도 그가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다가 요 명장동에 사는데 지나가다가 전화기를 수없이 올렸다 놨다 해요. 수없이. 그러다가 자기가 전화를 딱 저한테 그런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거 또 뭐 돈 달라나 나는 저도 이 선입관 있는 거예요. 선입견이 딱 있어가지고 뭐 또 돈을 달라나 제점은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러니까 이게 또 돈 이야기를 하려나 제가 제점에 저도 했는데 한참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인생 속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본인이 식구도 다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살아가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험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 경기도에 사는 어떠한 집사님 한 분이 친한 집사님이 누님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빨리 가까운데 교회라도 꼭 가봐라.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희한하게 내가 갈 때마다 주변에 자꾸만 믿는 사람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거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 내일도 한 번 더 보내고 제가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꼭 가까운 데는 꼭 가라. 우리 교회 오면 제일 좋고 그러나 다 지금은 급하게 와야 될 거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저도 계속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주님 우리 교회에 계속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정말 그 영혼들이 정말 허물을 깨뜨려버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그 새 살아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보달라 기도하고 또 주변에 그분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속 끊임없이 그런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나 계획보다 그분의 생각이 항상 더 위대하고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자, 쉽게 말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말 그대로 뭐요? 내가 잘났다고 니를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이 쉽게. 어느 것을 많은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최고라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을 중심으로 모든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해요. 자기 어떤 것을 이렇게 딱 결정을 해놨고 그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 자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본인이 결정해놓고 마치 이런 한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내려놓고 아까 우리 서진호 목사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작해야 돼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은 옳으십니다. 내가 설령 어떤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베이스를 두고 걸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계속 그 안에서 자꾸 어떤 것들이 가다 보면 브레이크가 걸려요. 근데 본인은 왜 브레이크가 걸린지 몰라요. 왜 걸린지 아십니까? 본인의 생각을 자꾸 더 높이 두고 걸어가게 되면 그런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보면 그게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더 강해요. 자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생각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끊임없이 훈련이 돼야 돼요. 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이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잠언을 적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근데 솔로몬 조사도 뭐라고요? 하나님 생각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입니다. 이 지혜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생각이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시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기만 하면 내 자신의 삶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이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항상 내 자신을 양보하고 계획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떤 걸 계획할 때도 여러분 항상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이런 분들 간혹 있잖아요. 주일날 내가 바쁜데 내가 어떤 걸 다 해놨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거 안 맞는 거예요, 벌써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일이 없어서 드디어 일을 하게 되는데 주일날 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벌써 우선순위가 벌써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믿으시면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밥줄 끊길 것 같으니까 내 어떤 내 생계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지 그 바탕이 돼야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생각은 항상 오래시구나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리더들이 막 이야기하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리더들한테 셀 리더 보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리고 리더들이 말씀을 통해 됩니다 이러면 선입견의 관점이 뭐냐면 리더가 좀 내가 볼 때 성계 차지 않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다 보면 리더가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을 가지고 지는 똑바로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리더로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요. 리더가 말하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좋은 거는 그 리더가 말씀과 일치되어서 살아가면 제일 영향력이 좋지만
그러나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있게 내 앞에서 정말 흠 없이, 우리는 흠 없는 자지만, 정말 말씀이 말한 대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리더를 보는 게 아니라 리더를 사용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그 세일은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도 부족합니다. 제가 무슨 이렇게 가드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해요. 저 여러분에게 좀 프리하게 살잖아요. 저 뭐 평일 나오면 저 그냥 스리퍼 추링 입고 스리퍼 입고 스리퍼 끌고 다니고 추링 지지 끊고 어떨 때는 들어오면 그냥 쇼파에 누워가 책 보고 있어요. 아, 왔나 이라고. 사람들 보면 저기 목사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도 조심해서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사를 통해서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옳으시고 이 진리가 항상 옳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큰 질병이 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고 또 율법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 또 육신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셨다.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 하나님 나를 또 정건하게 만드시려고 이 질병을 허락하셨다. 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또 어떤 이 질병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죽으면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승리했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질병에서 노인받은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하는 것을 쫙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치유한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 치유가 어떠냐면요. 대다수가 보면은 조금 질병 하나하나씩 말씀을 더 양보해서 치유를 받으면서 완벽하게 치유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처음에는 안 됐다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으시다고 양보를 하고 해서 고백을 하고 인식을 하고 계속 걸으면 걸어갈수록 점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떤 한 군데가 낫게 되고 무엇이 낫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상을 MP3 보내주는 그 목사님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 죽었던 아버지 살아나고 자기 아들 살아나고 그 계시가 믿어지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사망이 돼서 선포하고 예수 이름 명하는 사망아 저주한다 떠나가라 하는데 아버지가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자기 삶 속에 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여전히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항상 여러분 어떤 수많은 정보가 들어와도 이 정보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나보다 더 오르시다는 걸 믿고 위대하시다는 걸 믿고 걸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승리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26절요.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해주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그래서 항상 그분의 계획과 그 생각은 항상 옳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잠언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시다. 할렐루야. 항상 옳다고 인식하고 여러분의 입술, 육신의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고백하고 걸어가기만 한다면 이것이 뭐 인식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으시구나 하면서 그래서 수요일날 저한테 하나님이 지적하신 게 그거란 거예요. 왜 니는 그래 생명의 말을 자꾸 해야 되는데 니는 염려가 돼서 그 영혼들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니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묶인다. 그 말도 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 하나님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띵하고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 입술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 다시 축복했어요. 하나님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입술은 생명이기를 항상 이 진리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시편은 9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으시다. 잠언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 사람들 마음이 혼미해져서 육신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은 항상 망한다는 거죠. 항상 망하고 그들의 생각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항상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평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출발점 기준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깊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따라서 우리 자녀들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자녀들만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보다 깊고 높으시다. 할렐루야. 이걸 딱 여러분 머리에 박아놔야 돼. 아,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옳구나. 그래서 이 기본 바탕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복들이 우리 삶에 날마다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일부터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모든 일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자, 범위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곳에 누가 관심을 가지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성령님께 맡기는 만큼 또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아주 중대한 결정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마세요. 사소한 것까지 하나까지 디테일한 거 모든 것까지도 맡길 때마다 승리가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볼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정말 이 결정할 때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생각보다 아니요.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도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 사소한 것까지도 다 알기를 원하세요. 부모님이 마치 자녀들이 시시콜콜 사소한 것까지 다 알기를 원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큼직한 것만 내가 생각하는 급한 문제들만 하나 툭툭 던져놓고 나머지는 뭐 하나님이 안 하고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의 삶 속에 승리가 아니라 날마다 또 하나님의 육신에서 기능하고 생각대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가 고백해야 되죠? 내가 그분에게 고백하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맡기지 않으면 운전이 옆에 계시는 성령님은 가만 이렇게 여러분이 사고치고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쳐다만 보고 계세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확장을 시켜야 돼요. 모든 부분들 전 영역을 하나하나 계속 디테일하게 확장시키면 여러 말했잖아요. 저도 초창기 때 디테일한 거 기도하니까 디테일한 걸까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거 이제 막 여러분이 간증하면 막 2단, 3단 소리 들을 정도로 하여튼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여튼 외국에 있는 사람 어디 있는 사람과 시공간 다 초월해서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말씀이 그것이 다 맞았어요. 제가 그 검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시실콕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만약에 내가 한 달에 1,000,000원 벌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구체적으로 하나님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왜 필요한지 그것을 이미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일을 설명하고 그 부분에서 또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고 또 여러분들 치유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요가 아픈데 감기는 약 먹으면 되지. 벌써 인식을 하니까 여러분 평생 약 먹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여러분 약 안 먹고 어떻게 해요? 나는 채찍에만 나오면 입었다. 그것을 하나님에 맡기면 완전 그건 정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암 믿는 거 큰 병만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암이나 감기는 항상 동일하다 했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일합니다. 눈이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눈이 흐릿하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이가 여러분한테 연세가 많아지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벌써 자기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내가 이제 노안이 되고 봐요. 자기 입술로 고백하니까 노안이 된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허리가 아파요. 벌써 그렇게 고백하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고백한 거 맞죠? 아이고 내가 갱년기인데 내 앞전에 교회 건사님 한 분이 목사님 갱년기 또 온몸이 타오르는 것 같아요. 뜨거워요. 우쩌라고 내부. 본인은 자꾸 그걸 인식하고 받아들이니까 갱년기가 오고 질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숨 와우사. 예? 할렐루야. 한숨 쉬는 거는 자기가 그래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속았어요, 다 속아서.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 선택한 거죠?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질병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인식을 하고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실실공고 모든 것까지 하나님 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다 인도함 받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여기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게 해주시지만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따르시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이 갈망하고 내 영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내 영이 지금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만큼 완벽한 삶이 어디 있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우리의 미래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 문제, 저 문제, 다양한 문제 있으면 이걸 때문에 궁금하단 말이죠.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문제가 이미 어떻게 해요? 염려가 아니라 내가 이미 승리했다는 거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날마다 일치하며 걸어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미 어떤 앞에 눈에 보이는 이 어려움이 그 장래 일어날 이 어려움 내가 볼 때는 어렵다 생각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승리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시고 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반드시 알려주세요. 우리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청년들 월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시간에 계속 누리세요. 하면 분명히 목사님이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시가 계십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 갑자기 기도하는데 뭐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했어요. 원래 있었는데 네가 평소에 기도하니까 안 보여. 기도를 안 해서 안 보인 거였다. 평소에 기도를 삶을 살지 않으니까 평소에 있었는데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니까 그게 보이나. 제가 계속 기도해라 했거든요. 기도 안 하고 계속 엄당한 짓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아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더 높은 차원으로 계속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부흥을 대비하고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 기도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계속 삶 속에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만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광고하겠지만 여전도애들 한번 모여서 기도의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정하셔서 그 시간에는 꼭 사수해서 우리 여전도는 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남전도에도 한번 모여서 시간이 되면 내가 뭐 주중에 낼 시간이 없다.
그럼 여러분 헌신하세요. 헌신.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이든 20분이든 여러분들이 아니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엎드려서 1시간 기도하고 가시든지 꼭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절을 더 읽을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출애굽하신 일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앞서서 그들에게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게 되면 내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인식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걸어 나가면 어느 날 갑자기 이 계시가 나타나서 어느 날 믿어지게 될 거예요. 믿어지게 되면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영적인 성장이 있으면 영적인 성장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나타남, 능력의 증가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한두 개 병 고치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정복하세요. 할렐루야. 계속 정복하고 물질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이 정도만 하나님 부어주시면 여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계속 증가시켜서 어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재정이 마르지 않고 넘치도록. 여러분 늘 말했잖아요. 여러분 직장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나는 부유한 인생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 인식을 하며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 회사가 잘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든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세요. 그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갈 때마다 가는 교회마다 예를 들어서 사례가 조금이다 사례 계속 늘어나 버려요. 평소에 사례 요만큼 봤다 내가 하는데 사례가 바뀌어 버려요. 그 우연입니까? 우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어떠한 저인가 인식을 해야 돼. 인식하지 않으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들이 요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큰 돼지 4개만 읽읍시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 인도하신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내 생각이나 계획보다 그분의 생각이나 계획이 더 위대하시다. 우리 인생을 중요한 일부터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타남이 더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다